새벽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 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지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크고 의미 있는 일들에 함께하여 동참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인정이 되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쁨의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리에 참여하거나 또 어떤 일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면 주변으로부터 축하를 받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누구인가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요, 그저 무작위로 또 우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받는 일꾼이 되도록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름받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말씀에서 내 종 엘리야김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엘리야김이 이제 서기관이라는 직책으로 새롭게 뽑히면서 나오는데 마치 이제 대통령을 뽑듯이 국민의 뜻으로 서기관을 일해라, 국민의 부름으로 당신은 일해라,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아무나 우연적으로 뽑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만이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예로 구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백성을 섬기는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세 직분이 있었는데요. 이 직분들을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의식처럼 또 행사적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울 왕을 세우실 때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투표해서 사울을 뽑았던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 왕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먼저 키가 크고 또 힘도 세고 큰 능력이 있어 보이는 맏형 엘리압을 사람의 뜻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따라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의 뜻에 따라 또 사람의 필요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워지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된다면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이신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자리에서 또 교사의 자리에서 또 어느 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는 혹은 우연으로 내 뜻에 따라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로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고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삶의 자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자리입니다. 사람의 필요에 따라 회사나 집단의 필요에 따라 세워진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나 교사 혹은 다른 자리에서 섬기게 될 때 혹은 일상에 보내신 자리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그냥 막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능력도 함께 주세요.
오늘 말씀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엘리야김을 이제 세울 때 그에게 옷도 입히고 띠를 띄어 힘있게 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권 역시도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세우시며 그냥 약하기만 한 우리의 힘과 또 능력으로 그저 버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능력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 세우시고 각 고을로 보내시는데요.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제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제자들은 긴 여행에 떠나게 될 텐데 이 여행 중에 필요한 경비나 장비 혹은 쓸만한 인력들을 붙여서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려고 배낭이나 양식, 돈이나 옷을 가지지 말고 떠나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는 돈이나 양식을 주고 제자들을 보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보내시면서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능히 이겨낼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에게는 능히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나에게 보이는 힘으로만 버티려 한다면 금방 그 힘은 소진되고 바닥나 버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엘리야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듯이 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듯이 우리 역시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생각으로 또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목자나 교사 여러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너무 힘에 벅차고 두려울 때가 찾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하다가 내가 지칠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섬김의 자리로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지만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약한 생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나 혼자만 내 힘으로만 버티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겨낼 능력을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부름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르신 일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마지막 모습은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주신 자리와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은 엘리야김 이전에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궁의 일을 셈나에게 맡기셨다라고 해요. 셈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또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힘 역시 주신 것이죠. 원래대로라면 이 셈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또 왕궁의 큰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 섬겼어야 됐지만 하나님의 일꾼의 마지막 모습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타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가
자신이 들어갈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힘과 권력을 그렇게 쏟아냈던 것처럼 이 셈나 역시도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힘을 사용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기적인 모습밖에 남지 않는 이 셈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일꾼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주신 자리와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방송을 보다 보면 사람이 참 괜찮아 보이는 연예인들이 가끔 보입니다.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대중들의 최고의 칭찬이 저 사람 좀 오래 봤으면 좋겠다. 그 말이 최고의 칭찬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유명해진 연예일수록 이제 사고를 많이 친다라는 것이죠. 잘 성공하고 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제 안 보여서 그 연예인 그 사람 뭐 하나 이제 싶어서 찾아보면은 이제 항상 반복되는 뉴스가 더 이상 그 사람이 사고를 쳐서 볼 수가 없게 되었다. 더 이상 방송에서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연예인일수록 또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고 치지 말고 저 사람 방송에서 조금 오래 봤으면 좋겠다. 이 말이 최고의 칭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또 큰 힘을 얻을수록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지만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힘을 나만을 위해서 나의 편의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니까 이런 안 좋은 사건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 셈나 역시도 자신이 휘두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니까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오로지 셈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신 능력과 자리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은 주신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 사람이지만 그 능력을 하나님과 주위 돌볼 이웃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샘물의 성도 여러분은 주신 능력과 자리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타적인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의 일꾼. 이 하나님의 일꾼은 우연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또 내 능력과 힘으로 그저 버티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부르심과 능력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대로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되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으로 또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사람으로 또 나와 이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꾼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